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정한 감사로, 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열매 맺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번 주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이번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그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분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안에 제 언약은 내 주 안에 진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우리 3절을 더 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하지만 주 안의 기쁨 간증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4절 그리고 103편 2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과 시편 8편, 103편에 있는 말씀 두 가지의 성경의 말씀을 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손가락을 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셨죠? 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조 목사가 왜 손가락을 피고 있나 안 굽혀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00편과 시편 103편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게 감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시편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쓴 시도 있어요. 오늘 이 시편 두 편의 내용은 감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우리의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를 살면서 사실 감사하다라는 삶을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손을 다치고 이제 한 12시 10분쯤에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오전에 혼자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톱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판자를 놓고 이렇게 해서 밀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자를 밀 때는 장갑을 끼지 않는데 이제 너무 그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귀찮아갖고 그냥 해요. 그러다가 한 요거보다 짧은 거 한 요만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세로로 해야 돼서 이렇게 딱 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집어갖고 딱 미는 순간 여기를 긁었어요. 그 사고가 딱 나면서 왜 그러지? 라는 순간 생각이 딱 넘어가요. 손을 꽉 움켜쥐고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좀 긁혔나 보다. 그 장갑을 벗고 장갑으로 둘둘 매고 꽉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플 때 묵음이라는 거 알아요? 묵음? 악소리 못 내는 묵음? 근데 이거 아픈데 소리는 못 내겠고 이를 악물고 있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와갖고 열어보라 그래서 괜찮다고 데일밴드만 달라고 데일밴드 감고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열어보래요. 그래갖고 나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좀 잡았던 걸 이렇게 딱 폈어요. 근데 이게 데일밴드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살이 없어져갖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해갖고 응급을 하고 이제 조기 퇴근을 했어요. 너무 아파갖고 일을 못하니까 딱 들어와갖고 저희 아내한테 뒷짐을 딱 지고 알죠 남자들 아내한테 혼날까봐 딱 와갖고 나 조기 퇴근했어. 몸이 좀 아파. 그랬더니 어디가 아파? 그런데 눈치가 빠꿈이에요. 손은 왜 뒤로 넣었어? 내가 네 사실은 좀 꼬맸어. 그렇게 보여줬다고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안 다치게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사고 안 일어나게 기도했는데 왜 다쳤을까? 그 생각을 딱 들으면서 나 회개해야 되나? 나 뭐 잘못했나? 그 생각을 하다가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거의 제가 1년 한 6개월, 5개월을 이제 일을 했거든요. 이제 안 하던 일을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손으로 잡는 그라인더가 있어요. 예, 제가 그걸로 한번 이 손가락을 잘려서 이제 이어 붙였거든요. 손가락을 안 잊어먹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 톱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다시 할 때 이 핸드 그라인더랑 이 그라인더 이 톱, 전기 톱 사용할 때 좀 움찔해요, 사실. 불편해해요. 근데 이번에 이거로 사고를 딱 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감사가 확 넘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 당연히 내가 조심하니까. 왜냐면 제가 정말 조심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라인더를 쓰다 보면 조금만 틀어지면 그라인더가 깨질 정도로, 날이 깨질 정도로 이렇게 탁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라인더가 돌다가 딱 쳤는데 이게 팡 튀면서 이게 조각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튀어갖고 이렇게 튀었어요. 제대로 맞았으면 이제 여기 꽂히는 건데, 이제 그런 사고를 몇 번 경험하면서 그래 조심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구나라는 감사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쭉 살면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너무나 편한 삶을 살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풍족합니다. 지금 시대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입을 게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안 맞아서 못 입어요. 나의 스타일에 안 맞고 오늘의 날씨에 안 맞아서 안 입는 거지, 내가 옷이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편한 삶에 살고 있어요. 이전 세대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세대에서 정말 많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삽니다. 저는 예전에 편지를 쓰고 싶으면은 손편지를 써갖고 우체통에다 갖다 넣어야 됐고요. 그 우체통에다 넣으면 며칠을 기다려서 그쪽에서 받아서 그거에 대해 편지를 또 보내야 나한테 그게 와서 보통 열흘 이상은 걸려야 그 편지를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뚝뚝뚝뚝뚝 해갖고 날리면 바로 1초도 안 돼서 답장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우리의 그러한 삶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우리 여기 친구들도 핸드폰이라는 거를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 이 핸드폰에 여러분 삐삐가 알아요. 안 써봤잖아. 그죠? 공중전화 기억하시죠? 공중전화를 지금 쓸 수 있죠. 공중전화만 있는 시대에 공중전화를 찾기 위해서 다가가고 동전을 넣고, 그거 알아요? 돈 떨어지면 돈 계속 넣어가면서 전화를 하고. 예? 옛날에 연애하던 분들 연애 하셨죠? 동전 이만큼 쌓아놓고. 예? 그랬어? 요새된가? 요새된가? 예?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1988, 1994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삶들을 볼 때마다 그때보다는 우리 편안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편안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감사가 더 없어졌어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터넷 하다가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때요? 그렇죠. 화가 나. 자, 오늘 하루 핸드폰을 쓰지 말라 그러면 잘만 하면 할 수 있대요. 빼세요. 뺏으세요. 기분이. 우리는 핸드폰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고도 잘 살았어요. 우리는 신문을 보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문을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뭔가 월드컵 어떻게 됐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누르면 돼요. 예전에는 월드컵이 일어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그 신문을 막 뒤져서 조간신문부터 석간신문까지 보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다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예.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원고를 A4 용지에다가 갖고 다녔다고요. 7장을, 8장을. 그렇게 넘기면서 했어요. 근데 2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해줘갖고 얼마나 편해. 그냥 딱, 얼마나 편해. 예? 예전에는요, 악보 다 A4 용지, A3 용지로 나가, 그죠? 내가 얼마나 맨날, 옛날에는 또 그거 컴퓨터도 없어가지고요, 복사해갖고 잘라가지고요, 풀로 붙여갖고 다 한 다음에 복사해. 그래.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도 탁 가요. 감사해요? 감사한 삶이 없어요. 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감사한 일이 생겨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제가 엊그저께 다쳐보니까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다쳐보니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빠서 매번 불평해요. TV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 이번 주에 저희 뜨거운 물이 고장 나갖고 안 나오다 아침에 샤워하고 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망가졌대요. 찬물을 쓰면서. 옛날에는 어딨어, 연탄에다가 물 뜨거운 거 해갖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퍼갖고 막 섞어갖고 쓰고, 우리 세대지만. 그러면 지금은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편한 삶이 되면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맛없는 음식을 주면 먹는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맛없는 음식을 준 거에 대한 감사,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죠. 학생들도 똑같아요. 매일 아침에 밥을 주면요, 먹으면서 감사가 없어요. 왜 오늘 고기 반찬 안 나와? 왜 내가 좋아하는 햄 안 나와? 내가 좋아하는 왜 햄버거 안 사줘? 아침부터 햄버거는 아니야? 아침부터 고기는 먹잖아. 삼겹살. 엄마가 해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뭔가 요구 안 해? 자, 주님이 보고 계셔. 주님이 보고 계셔. 어? 조금?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엄마가 아침에 해주는 대로? 진짜? 약속? 양파 줄 것 같습니다. 양파. 생양파에 마늘. 사람 되라고. 예? 사람 되라고. 아, 사람 되라고? 야, 남자는 죽을 때까지 사람 안 되는 것 같아. 놀라운 삶을 살면서 감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감사는 뭐냐면,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감사. 이것이 우리 삶의 감사입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됨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됐어요. 시편 100편을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편 100편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편 100편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의 시입니다. 반면에 시편 103편으로 넘어오면 이게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서 나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0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뭐라 그래요? 온 땅이요. 그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건 감사에 대한 감사 제시인데요. 이때 당시의 감사, 여기 100편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라고 감사회를 씌웠는데 이 감사의 시가 어떠한 감사의 시냐면요. 내가 하나님 풍년을 얻었고요. 내가 건강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가 아니에요. 이 시편의 내용의 배경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재물을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감사의 의식이 아니고요.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요.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에 감사가 아니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네요. 내가 무엇이간데 외우는 사람 찬송도 있잖아요. 예? 예. 주께서 나를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응? 이 지금 시편 100편에 있는 거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풍성함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그 시편 100편 4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들어가서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들어가기 전부터 찬송하고 들어가기 전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내가 감사함으로 들어오시나요? 내가 찬송함으로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시편 100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감사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예배 공간에 들어오기 전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사시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주님의 성전에 지금 이 시편 100편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제의 예배를 드리는 이 배경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갖고 30분 넘게 찬양했던 것처럼 와갖고 찬양을 하면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과 내가 이 자리에 와갖고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이 문 들어오기 전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찬송하는 마음을 갖고, 찬송하는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궁전에 들어가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00편이에요. 온 공동체를 향하여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너는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아무도 안 찾아. 빨리 로마서 12장 1절. 예배는 신령과 진정 뭐? 빨리 제가 읽어요. 시작. 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아, 못 찾았어? 성경책이 어디 갔냐고?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여기에서 영적 예배는 뭐냐면요, 그 전에 뭐라고 12장 1절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그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냐면,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싸고 놀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에서 지금 10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먹고 자고 놀고 싸고 모든 것 하는 이 삶이 감사의 삶이어야 되고, 이것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찬양의 삶과 그 감사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 안에 와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곳의 문을 열기 바로 전에 모든 과정이 감사여야 된다.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저 순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피곤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감사라는 걸 놓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시편 103편은요,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얘기가 아니고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개인적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게 여기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얘기는 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드려라. 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여호와 앞에 존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돼. 제가 왜 시편 100편과 103편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 개인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개인의 삶에서 성전에 오기 전의 삶에서 감사를 느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에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죠? 우리 교회는 왜 다르죠? 다른 교회랑 다르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개인의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한 영을 만드는 거지.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건물일 뿐이에요. 제가 거의 25년, 27년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 다 하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면 딱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영적 느낌이 딱 와요. 답답하다. 힘들다. 왜 이러지? 이 느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교회는 가서 딱 앉으면요. 마음이 뭉클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그러냐?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오늘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 교회에 와서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찬양하는 것이 이 교회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성도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제3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감정. 여기 교회 왜 이렇게 휑하지? 이건 분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이 교회에 왔는데 너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러면 우리는요.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딱 오시면 동일하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힐링하우스다. 여기만 오면 집에 가기가 싫다. 저기 대표적으로 저분 한 15년 만에 오셨는데 집에 안 갈라 그래. 애들 다 내려놓고. 그것이 교회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흐름. 이것은 어디에 시작하냐?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사님의 어떠한 영적 흐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의 어떠한 영적 흐름이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흐르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것 잊지 마. 기억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손을 다치고 나서 감사함을 깨달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나의 삶에 바쁘게 살다 보니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한테 느껴졌을 때 나는 거기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순간 나한테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는 게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네. 내가 누려왔던 손가락이 다치는 순간 그래 감사였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고요, 감사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영들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경에 그래요. 너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쭉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출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나세요? 네,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그 감옥살이를 하고 돌아다닐 때도 요셉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 물을 주신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물, 먹을 거, 축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거죠. 예. 제가 손을 다친 거요? 예. 불편해요. 2주 동안 전 이제 내일부터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손으로 불편하겠죠. 예. 병원에서 굶으니까는 땀 안 나게 하라고 그러지만 그러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걸 아니까, 역사하실 걸 아니까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기에 성경에 103편 2편에 내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 개역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쉬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은택, 하나님의 은혜, 은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요, 계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베푸신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요. 원어에도.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나, 그분이 베푸신, 그분이 갚아주신 그 은혜, 그 행위를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100편 5절에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인자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가 여호와는 선하시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스 스펀전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10편, 100편, 103편 강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기억의 꽃이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열매를 맺고 꽃을 매는 것처럼 감사는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감사, 그것이 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메마르면 감사도 시든다 라고 설교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의 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망각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줬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안 좋은 것이 뭐냐면요, 안 좋은 것은 기억하게 하고요, 좋은 것은 망각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은택은 기억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걸 품으시기를 바래요.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래요. 데릭 키드너라는 분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시가 아니다. 103편은 개인적으로 나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감사해라고 얘기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차분히 묵상하면서 나의 영혼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올리는 것이 오늘의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과거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분히 묵상했을 때 내 안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기억을 왜곡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억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사탄은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제가 손을 다치고 나서 이 현재만 바라본다면 저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주 동안 일을 못하면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원망밖에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여기에서 입원해 갖고 병원에 누워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으시기 바래요. 나의 현재의 이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기를 바래요. 네. 제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는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잘 풀렸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감사는요, 그냥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이 지금까지 과거의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구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함께 하실 거구나 라는 믿음의 신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택을 내리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건지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은택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감사의 삶을, 그 시작의 삶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